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처음 시간에 있었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히브리어로 표현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레츠. 암송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베레시트가 태초란 뜻이고 바라가 창조했다는 뜻이고 엘로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트는 그리고 뭐 이런 뜻인데 저기 중요한 단어가 첫 글자 알레프하고 타버 글자 끝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이 예뜨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부에뜨도 똑같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주님, 그 말씀이 예뜨와 부에뜨 안에 되어 있어요. 하사마임은 바로 하늘, 하레츠는 땅. 그 단어의 의미도 알면 훨씬 더 낫겠지, 그죠? 우리 한번 해봅니다. 따라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에레츠. 아멘. 이어서 한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에레츠.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절기 공부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에레츠에 각 단어마다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인지는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마다 예수님이 숨어 있는 그 그림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 베레시트가 베이트가 뭐뭐 안에 항상 우리 많이 나왔죠. 저 베이트가 뭐뭐 안에 레시트가 처음 첫 시간 안에 있었던 일. 그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전에도 바라크의 복이 집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적용하는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저게 지금 바라가 집의 머리가 예수하심을 가장 중요한 분이 그분이심을 제일 처음이어야 될 분이 그분이심을 저 베레시트 단어 통해서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첫 글자부터 집의 머리가 누구인가? 집의 머리를 예수화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다.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베레시트 저 첫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내용은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람이 거주할 공간 세상과 에덴 동산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와의 집이다. 하나님이 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기 인간을 인간으로 창조한 것은 그냥 사람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분이 장차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집으로 집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인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거주할 공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 창세기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창세기는 집 지은 이야기고 머리 이야기 두 가지로 나누죠. 누가 집인가? 우리들가 집이다. 또 우리들이 살 공간 우리들이 살 세상, 우리들이 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이 집을 창조하신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머리여야 된다는 것. 누가 머리인가를 처음으로 베레시트 저 단어 속에서 저 베레시트 저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앞에 베이트라는 단어와 로시라는 단어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집이라는 단어와 로시, 머리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 베레시트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집을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싶었고 머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첫 글자 베레시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집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야지 제대로 된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다. 집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저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야기는 집 짓는 이야기다. 집 짓는 이야기. 누가? 인간도 하나님이 집이고 또 신부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주할 공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세상 창조니까. 십자가로 지은 집, 즉 베이트는 십자가로 지은 바보 세계로 지은 집 안에 잘 들어와 살라.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라 하는 이야기가 베이트,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들의 집, 우리 사람을 지은 일이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심을 가르쳐주는 일, 곧 두 가지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왕 같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도 짓고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가 여자에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에서도 안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죠? 오늘날 뭐 동성애 뭐 이상한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어긋나니까 우린 용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야지 아기를 낳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가지고 어떻게 생육 번성이래? 저 말씀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 왕 같은 존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예림이가 그러던가 공부하다가 목사님 5784년이라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온 세상 만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데 어떻게 5784년밖에 안 됐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림이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 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5784년은 유대인들이 아담을 창조한 날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어 하는,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우리처럼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는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단지 인간을 만든 날부터 계산하면은 5784년이 되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5784라는 겁니다. 우리 예림이가 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 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뭐가 궁금해야 더 알게 되거든요. 이상하다. 학교 선생님들은 뭐가 생긴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이 오래된 것이 우리가 그러면 5780년을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가 5784년이라지 해와 달을 만든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하루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와 하루는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아는 숫자예요. 그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5784년.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집으로 만드셨고 또 사람이 거주할 공간 청지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든 집을 지은 이야기, 집을 만든 이야기가 창세기 주요 내용이다. 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이야기죠. 단어를 좀 보면 우리는 동방이 이제 동쪽이라는 의무를 하는데, 동쪽이라는 것보다 원어적 의무는 시간적으로 앞선 그때 처음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이 동방이라는 것이 태초, 케뎀의 시간에, 영원의 시간에, 시간의 최초 부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끌고 와서 하늘의 기쁨을 땅의 동산에 가져와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동산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들이 살게 해준.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 첫 시점에 하늘의 기쁨과 땅의 동산을 두 개를 잘 묶고 결합하여서 이 땅에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살게끔 하나님이 최적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놓치는 사건이 또 인간이 실수하는 모습이 되고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최적의 축복의 동산을 하늘의 기쁨을 묶어서 이 땅에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끔 최고의 살기 좋은 공간을 주었는데, 집을 주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을 욕심 부리다가 선악과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천년왕국이 에덴을 다시 찾는,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의 기쁨이 그대로 땅에 내려왔으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 어쩌면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장소, 하늘의 기쁨과 땅의 공간이 결합되어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도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롬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이 그거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도시가 저 예루살렘인데, 오늘날 저 예루살렘은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밀어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려왔고 아주 타락한 도시로 지금 바뀌어진 것,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퍼져서 온 세상이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면서 에덴 동산을 잃게 되고 온 세상이 에덴 동산화가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에덴 동산까지 삼켜서 지금 온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재림 주님 오셔서 에덴 동산을 찾아주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에덴 동산을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 베이트 글자 보십시오. 베이트 글자가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베레스 때 첫 글자인데 첫 글자가 집으로 시작되고 저 세 개가 바보 세 개로 연결돼요. 밭, 못 세 개로 만든 십자가로 지어진 집, 진짜 집은 십자가로 지어진 집, 예수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와로 지어진 집은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하나하나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도 우리들 집안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예수님 집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집이라는 것은 그 방주는 십자가 보혈로 지어진 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는 참 묘해요. 저 단어 하나만 봐도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것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들이 보존되고 보호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수님 집은 어디를 바라보게 한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집이다. 그것을 베이트, 저 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이고 예수님도 집이고 집 짓는 이야기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천지창조 이야기다.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다. 자, 두 번째는 베레시트 단을 통해서 집의 머리, 우리들의 머리 왕이 예수님이심을 또 말씀하시고 오전에 바라크하고 같은 뜻이에요. 바라크가 집의 머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베레시트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베이트라는 단어와 로시의 단어. 집의 머리, 집의 머리. 집의 머리가 누구인가? 바로 아들 예수아가 집의 머리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자, 창세기 1장 말씀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저 화면을 여러분들이 캡처해가지고 좀 기억해놔야 돼. 우리 이호연 집사님은 이 방송에 도움이 있음도 중요한 화면을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런 열심은 여러분들도 있어야 돼. 우리 애담이도 지금 앞에 보이잖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 그 화면을. 그치?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설명으로 우리가 힘드니까 저는 중요한 단어 같은 거는 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집의 머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집의 머리다.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 집의 머리. 그 다음에 바라는 창조한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집의 머리가 예수님을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바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심을 말하고 있고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거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엘로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아까 옛더라는 단어 지금 4번을 표시된 것은 알레프와 타버. 히브리 글자 첫 글자 알레프하고 히브리 글자 마지막 글자 타버.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종말을 끝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랬잖아요. 지금 옛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사마임 부에뜨 하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가? 이 땅의 죄인들을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시라고 우리 주님이 서 있는 모습. 저 5가지가 창세기 1장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5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집의 머리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계신 예수님. 아멘. 뭐하러? 중보 기도해 주시라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도 저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5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는 누구다? 빌립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사닥다리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창세기 28장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요 그림도 언젠가 봤죠? 요 그림. 저 메노라 촛대에서 메노라 촛대 단어를 바로 맨 오른쪽부터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옛드, 하사마임, 부에뜨, 하레츠. 그 단어 중에 옛드, 부에뜨가 알레프와 타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한가운데 딱 계시면서 내가 처음이다.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인 내가 예수하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집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바라크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집의 머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우리 오전에 되었어요. 왜 삶에 실패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삶에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1번, 2번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잘 붙들고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을 머리 삼았기에 그분을 왕 삼았기에 그분께 나를 총석시키기에 그분께 나의 문을 열어줬기에 5784년 문이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성진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는 거룩이 준비되어야 채우신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적용하면
시몬과 레이가 똑같이 실수했지만 레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줄 때 헌신한 자리에 서고 시몬은 계속 범죄하다가 시몬은 소매라는 지파가 되었고 레이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이 지파가 되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재정의 축복이 하는 사람,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레이는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때 뭔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리고 먼저 비울 것을 비우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의 상태는 혼돈된 상태고 공허된 상태, 뭔가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질서하니까 혼돈 상태니까 저것을 바르게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거룩을 준비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 공허한 상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치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셔서 우리로 치우게 하고 분리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니까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바르게 잘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 표를 보면은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동안은 뭔가 나누는 분리하는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분리하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과 땅으로 또 구분해서 그렇게 뭔가 구분하는 작업을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채워요. 넷째 날에 그 궁창에 하늘에 해와 달을 별을 채워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새가 있게 하고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여섯 번째 날에 그 땅에는 아까 땅과 물을 나누었잖아요. 나누는 그 시간 이후에 그곳에 동물과 사람이 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3일은 비우게 하시고 3일은 채우시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비울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축복의 거룩을 준비한다.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비우는 시간. 어떤 사람은 그걸 3년 동안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30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버리라고 말하죠.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뭔가 하나님이 버리라는데 안 버리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다가 이제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훈련하니까 이제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늦깎이 신학생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진작에 비우라 할 때 비우고 뭔가 그런 걸 준비하라고 했으면 벌써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섰을 것인데 뭔가 터디 자기들이 비우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비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채운다. 하려면 먼저 분리시키고 거룩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분리는 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내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와 죄가 분리되게 하고 나와 세상이 분리되게 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면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뭔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채워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뭔가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뭘 비워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거룩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혼돈한 상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죽박죽 상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거룩을 만들어줘 놓고 그 공간에 필요한 해와 달을 채우고 그 공간에 필요한 사람과 동물을 채우고 그 공간에 필요한 물고기도 채우고 그 공간에 필요한 뭔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그죠?
육적인 복이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육적 복부터 먼저 주면 그 사람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육적인 복을 먼저 주실 수가 없죠. 그 복 가지고 어디로 가니까? 세상으로 향하니까. 제가 어느 간증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은 놀란 치유를 경험하죠. 병도 나았어요. 근데 그 병 나은 사람이 뭔가 분리 작업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섞여 있으니까 병 낫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고 먼저 비우고 먼저 치우면 내가 채워줄 것이고 내가 사용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온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여러분들 주방에 더러운 그릇 안 쓰잖아요. 한번 먹었던 그릇 그것이 주방에서 소재되지 않으면 청소되지 않으면 설거지되지 않으면 그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그거 안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뭔가 담아 먹잖아요. 하나님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우리 보고 잘 피울 것 피우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되지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리는 거룩을 준비하는 작업이고 거룩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을 이 창지 창조 3일의 비움과 3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절기 때 들은 이야기지만 또 여기 나오는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고 절기도 예배도 드리는데 이 절기가 언제 만들어나면 바로 천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를 이때 만드셨다. 이때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4절 여러 번 보았죠. 우리 절기 때 많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데 즉 계절이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모아딤,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실수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인간들을 향한 구속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아가 그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초실절이고 그 죄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오순절 사건이고 그리고 초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또 영원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구속사의 절기가 저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여러분 천지 창조 때 바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쉬시는 것, 절기 때도 쉬는 것, 절기 때도 안식 훈련하는 것 우리 세미릿 아체렛 때 들었어요. 그죠? 안식일마다 쉬고 7절일 때 쉬고 7년마다 쉬고 50년마다 쉬는 그 안식 훈련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절기와 중요한 안식일이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절기 뿌린 안식일도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7일째 만든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쉬시는 법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안식 훈련하다가 일주일 단위로 훈련하다가 1년에 7번 절기를 통해서 훈련하다가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서 훈련하다가 50년마다 희년을 통해서 훈련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는 것,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세미릿 아체렛, 멈추어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8일차
안식 훈련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창세기 2장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던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시면서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이 땅 6일의 삶은 열심히 살고 7일째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훈련, 안식관련, 신원훈련을 통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안식일, 히브리어로 사밧이죠. 사밧, 저도 세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죠. 신, 하나님이 형상의 집을 타보 완성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들도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집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우리들의 집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집대로 형성되도록 회복되도록 뭘 통하여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집 짓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안식일마다 집을 지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 사밧 저는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784년 창세기는 집 이야기다. 머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집을 잡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로 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집을 짓고 성령으로 집을 지어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집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일을 언제 하신다? 사밧의 날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모습은 나의 집의 머리가 왕이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축복과 선물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바라크의 복에 주목하는 사람이 어쩌면 크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니까 먼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먼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 예배도 드리는데 저 절기와 안식일도 바로 천지창조 때 만드신 것이고 천지창조 마지막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어나고 성령으로 잘 집 지어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항상 예수님을 머리 삼고 왕삼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울 것은 비우고 치울 것은 치워서 거룩을 잘 준비하여 주께도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는 축복의 거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 영성을 가지고 제가 잘 살아갈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기 영성과 안식일 영성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춤추는 사람으로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하며 우리가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